세 가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 가로를 치면 명절 앞에 선 성도의 세 가지 결단. 세 가지 결단, 무슨 결단해야 될까요? 자, 명절 앞에서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은혜로운 명절 되기 위하여 기도에 결단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유교적 관성이 남아있는 가정이라면, 혹은 가족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명절에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문제 때문이든지 아니면 유산 분배 문제 때문이든지 혹은 형제 간의 어떤 다툼의 문제 때문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지금 직면해 오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대비할 것입니다. 그 대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몇 달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누군가를, 특별히 우리 성가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의 아니에요. 찰흙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손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을 완고하여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진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사람 찰흙같이 빚으시고 꺾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준비 기도 안에 도대체 그럼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다가오는 명절이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 시험이 예상된다. 하나님,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신앙의 위기가 직면해 올 수 있습니다. 제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 잘 헤쳐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 이 명절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 가정,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믿는 백두부터 한라까지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안 남았다고, 시간이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가야 된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있습니다. 금식이라도 하고, 한 끼 금식이라도 하고, 시험이 큰 것 같으면 하루 금식도 하고 이틀 금식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며칠 있다 출발하신다면 오늘 철야기도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평화로운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 가득한 명절 될 수 있도록 가고오고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신경전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둘째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대로 순종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런 가정들, 결단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을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회가 우리나라의 종교 중에 1위예요. 1위예요. 근데 제일 많은 건 무종교예요. 거의 60%에 육박하는 종교가 없는 무신론 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신론 사회에
그러면 종교가 아예 없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교적인 관성으로 아직까지도 제사가 있다. 그러면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오늘 예수님 믿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이 10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다 모든 사람이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집안에서 너 선자리가 있으니까 선 한번 봐라. 저 사귀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봐라. 예?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첫눈에 반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사귄 그 사람을 정리하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너무 극단적입니까? 한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사귄,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배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10년 동안 사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끊어낼 수가 없다. 날 이해해달라. 10년 정도의 텀을 달라. 당신이랑 결혼해서 당신의 남편이요 아내이지만 10년 동안 사귄 거 그냥 한 번에 끊어지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3일은 그 집에서 살고, 그러다가 점점 줄여서 이제 당신과만 살겠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려쳐야지. 후려쳐야 돼요. 후려쳐야 돼. 이혼 사유예요. 이혼 사유. 여러분, 제가 지금 폭력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말이 돼요?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으면 주님과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오늘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건 간음하는 것이거든요. 그 오늘 믿었든지 오늘 점심에 믿었든지 주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럼 과거의 연인들은 끝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 믿는 다음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오늘 저녁에 제사가 있고 또 한 달 있다가 기일이 있고 막 있다는 거예요. 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나한테 말미를 달라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천천히 끊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지금까지 제사 못 끝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결혼으로 비유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결혼하든지 내일 결혼하든지 결혼한 다음에는 그 이전의 관계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혼이 제사상에 와서 오늘은 잘 준비했구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올 수가 없어. 천국이나 지옥에 가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제사상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대한 정성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정성이 사단에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 나 섬긴다고. 그런데 열심을 내서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인간관계 때문에 어떠한 과거의 관성 때문에 계속 그 일이 지속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은 효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십계명을 얘기해 주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올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가정에 사탄이 내 집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이다, 이거 내 집.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럼 할아버지 괴롭혔던 그 악한 영이 그 아들을 괴롭히고 손자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끊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저주의 물결을 끊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거지를 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단할 때 물론 박해나 멸시나 조롱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끌고 온 사람들 많잖아요. 결단하지 않아서 예수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평생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우상 숭배자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왜 어렵다 그랬습니까? 인도에는 3억 3천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왜 어렵느냐? 그 집에 가보면 여기에 비슈누 신도 있고 시바 신도 있고 또 여기에 무슨 신도 있고 막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십자가도 있어요. 수많은 신들 다 신교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신을 섬기지만 그 중에 예수님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와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길이 하나예요. 저쪽은 다 넓고 좋은 길이지만 절벽이에요. 신앙의 결단을 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은 불효하기 위함이 아니라 효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를 잘 설득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결단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단이에요. 사랑의 결단.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주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그 지식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고 자기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이 구원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신앙을 핑계로 우리에게 주신 가족에 대한 의무나 사랑까지 철회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을 등한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를 핑계대요. 왜 제사는 안 드려? 그렇다고 해서 가족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고 그것을 핑계 삼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가족을 안 챙기고 효도 안 하고 가족 형제 자매들 안 챙기고 그런 자, 그 사람 믿음 헛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족을 구원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가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선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파송되었습니다. 특별히 명절에 1년에 한 최소 2번은 가정으로 파송된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내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인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로만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돼요.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내 삶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죠. 아내가 남편을 잘 알고, 남편이 아내를 잘 알고, 부모가 자식을 잘 알고, 자녀가 부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잘해 이래. 너나 잘 믿어. 그 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난 예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너 꼬라지 봐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은 나는 불교 가서 이렇게 공양하는데 이렇게 사업에 계속 승진하고 잘 되는데 너는 사업도 실패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방임해 놓으시더냐.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 전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삶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효도 더 잘하세요. 형제들보다 더 잘하세요. 자, 형제들이 봉투를 요만큼 갖고 왔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하면 한 2배 정도 두껍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여유로운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장 더, 한 장 더. 초록색이든지 노란색이든지 흰색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한 장 더, 한 장 더. 마음을 더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 부모님은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제일 필요해요.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돈이 필요해요.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다. 진짜 필요해요.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돈이 필요해요. 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을 때도 돈이 필요하고, 또 무엇입니까? 손자들 올 때 그냥 아유 귀엽다 그럼 다음에 안 와요. 뭐라도 하나 줘야지.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큰지 그냥 10,000원 주고 그러면 애들이 우습게 하라 우습게 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5만 원권 누가 만들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만 원권이 있어야 되겠다. 명절 대비 3만 원권. 야,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3만 원권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명절에 어려움을 조금 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여러분이 고민이 되잖아요. 지금 10,000원 주면은 10,000원도 옛날에는 컸는데 그런데 그럼 5만 원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지금 지출이 막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위해서 조금 더 효도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잠언서에 보니까 형제로 태어난 것은 그의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형제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물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도와주는 거예요. 못 받을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도와줬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 빌려줬는데 못 갚아. 그럼 평생 원수 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위경에 처했을 때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이 생기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량으로만이라도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아무리 못해도 밥은 한 끼 먹을 수 있잖아요. 차비는 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 줘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겨. 자기도 지금 어려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선산이 있습니까? 선산 잘 관리하세요? 예, 관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저도 우리 저희 그 선산이 있는데 굉장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막 직접 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대행 업체에다가 하는데 이거 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납골당 같은 거라도 만들어야 되나. 여러분 밑에 여기 밑에 이만큼 떠 있어요. 여기 밑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자리 거기 밑에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딱 납골이 딱 돼 있고, 거기 밑에 여러분의 발 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작은 이름을 딱 적어 놓고 여기에 묻히다, 아무개 묻히다 이렇게. 와. 아니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오다가 여기 보면 종탑 보이죠? 종탑이 상당히 참 넓거든요. 그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한 몇 평 돼요? 한 3평에서 5평 정도 되는 그 곳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다 해놓을까? 그럼 동네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갖고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도님들이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교회에 점점 나오기가 어려워져요.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 이제 80 넘으신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2025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넘어지면 막 골절상 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보니까 이제 막 연로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면 가족들이 이렇게 섬기지 못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요즘은 그게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섬겨주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 데이케어 센터인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차가 와요. 유치원 차량 이렇게 와갖고 애들 실어 나르듯이 연세 있는 분이 이렇게 모시고 와서 거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식사도 먹이고 게임도 하고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80 훌쩍 넘으신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거기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왔어요. 거기 너무너무 잘해준대. 거기서 이야 밥도 그냥 다 해주고 거기서 아주 자녀가 누가 그렇게 해주냐고 아주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혹시 가실 분들이 있으면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제 그것도 차 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족이 그래도 가까운 지역으로 다 데리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는 그때부터는 이젠 못 오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회 근처에다가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요양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요양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 근데 거기 있는 분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영상 예배도 드리고 또 가서 직접 예배도 드리고 다 뿔뿔이 지금 붙어 계시니까 신방할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면 어때요?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다 돌아보면서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매일 찬송 시간도 있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틀어드리고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가서 함께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눈 떠보니까 천국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혀 생각이 없는데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뭐 자녀가 내 아프면 챙겨줄까? 안 챙겨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그런 곳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양원도 좀 성경 좀 많이 들어주고 찬송 많이 들어주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헬스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헬스장 등록해서 요즘 운동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스장 제가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래가 너무 시끄럽게 들려요. 그래서 세상 노래 거기서 세뇌당해. 한 시간, 2시간 있으면은 세상 노래 세뇌당해요. 언제 나오는지 모르게. 그래서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 헬스장 가보니까 거기는 동네 헬스장 아시잖아요. 거긴 조용해. 쇠만 있어. 쇠 소리만 들렸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운동하시는 그 트레이너나 사업장 하시려면은 좀 거기 CCM 틀어놓고, 싫어하면은 MR로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영어로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영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 본토 반음으로 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래야지. 이거 너무 막 시끄러워갖고, 야, 여기 가다가는 영성이 지금 상하겠다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들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이어폰 끼세요. 그럼 귀가 상해요. 그거를 초월하려면 아주 세게 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됨의 비용, 사랑의 실천을 위한 하나됨의 비용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가족보다 우리가 더 형제 자매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하나됨을 위해서 뭐 여행 간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계획도 하고 비용도 많이 되고, 똑같이 n분의 1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경제적인 상황이 좋으면 한턱 쏘세요. 한턱. 한 번 여행 갈 때 다 한 번 사오세요. 다 비행기 값도 다 한 번 내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커피는 살 수 있잖아. n분의 1로 했으니까 거기서 그냥 경비 다 충원하라고. 야박하게 하지 말고, 망고라도 하나씩 사줄 수 있잖아요. 그거라도 이렇게 하나씩 사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은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핑계로 관계 회복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않으면,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해와 멸시를 받더라도 여러분, 그 사랑의 실천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때 언젠가 거두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3가지 결단, 이번 명절에. 첫째, 기도의 결단해라. 2번째, 신앙의 결단해라. 3번째, 사랑의 결단해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찬송가 559장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누가 거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번 명절 될 줄 믿습니다.